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엇에 관한 말씀 드린다고요? 예, 영생. 자, 영생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3주, 4주 이 정도 돼서 이제 영생에 관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지금 이곳에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이 젊음도 또 모든 관계들도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하거나 또 사라지거나 또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영원한 것들을 이렇게 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영원하면 좋겠다. 이거 참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기대와 소망도 있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죠. 영원한 거.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깨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다. 이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게 뭐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생하면 뭘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이거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죠? 예,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고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슬픔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또 힘든 것도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천국, 영생 이걸 이야기할 때 천국은 이런 것이지 내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곳, 영생은 바로 이런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이 과연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생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래의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천국, 앞으로 가게 될 천국.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이해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분명히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천국, 그곳은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죄와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영원히 그분 앞에서 예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한 이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의 삶, 내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 이것이 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참 중요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과 고난과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좌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천국에 가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영광스러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하는 괴로움들,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이거는 견딜 수 있지. 잠깐이면 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소망을 잃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하게 붙잡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붙잡혔어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에 맞아서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집사님을 둘러싸고서 손에 돌을 들고서 막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야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았어요. 당장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당장의 이 지금 죽음의 위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순간만 지나면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이 순간만 고통을 당하면 이제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순교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를 비롯한 6.25를 겪으면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죠. 그리고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세계 곳곳에서 특히 이 노마 시대, 노마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사자굴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졌습니다. 그냥 창으로 찌르고 뭐 십자가에 매달고 하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전혀 믿음을 잃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있었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음 앞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내가 앞으로 가게 될 하늘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죠.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어. 나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 이 믿음 때문에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을 겪기도 하고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별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해지죠. 병듭니다.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도 그래, 나도 이제 언젠가는 죽게 되지, 나도 언제는 죽을 거야, 이런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생,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이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당장에 겪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작 지금 당하는 이 괴로움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 사니 죽으니 뭐 하면서 뭐 어디 뛰어내리니 어쩌니 뭐 약을 먹니 어쩌냐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천국을 바라본다면 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서의 영생은 분명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참 중요한데, 이 소망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살아있는 생명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웨슬리 목사님은 영생의 현재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게 될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참 중요한데,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중요한데 현재에도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갖고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말씀 읽었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예. 얻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얻으리로다. 얻으리로다. 여러분, 얻게 하려 하심이라면서 미래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 천국은 앞으로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이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 말씀을 미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셨다는 것이죠. KJV,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도 영어적인 표현을 써서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have everlasting life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영생을 가졌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갖게 될 그런 영생이 아니라 지금 가졌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미래에 갖게 될 천국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영생의 삶을 누리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게 될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현재적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영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은 그야말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누린 생명이에요. 현재에 더 풍성해지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풍성한 생명이 바로 영생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앞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생명,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한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죽는 것이 유익하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빨리 나 천국 가고 싶어. 당연하죠. 빨리 가야죠. 빨리 가셔야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내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은 지금 죽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죽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의미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현재 삶이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즐거운 삶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맨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밥을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편안한 데서 잠도 못 자고 길거리에서 그냥 노숙이나 하고 있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험을 겪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비난하고 막 돌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이런 삶들을 겪다 보니까 그래,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울은 하늘나라를 본 사람입니다.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본 천국이 아니라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야말로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바울이 보고 와서 나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나라를 보고 왔는데 내가 도대체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 세상에 있는 언어로는 내가 표현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천국을 보고 온 이 바울이, 저 깊고 깊은 천국을 보고 온 이 바울이 그곳에 온갖 좋은 것들을 보고 왔으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나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통당하니까 힘드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배불리 먹는 것 아무리 소용이 없었어요. 배불리 먹는 것, 사람들이 자기를 막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하면서 막 바울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였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막 다 금이 좋아, 다이아몬드가 좋아 이러면서 막 열 손가락에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달고 다니고 목에 막 목이 부러지도록 걸고 다니고
바울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는 80평이 더 좋아. 80평 살다 보니까 100평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 뭐 1억짜리 차를 타고 다녀, 뭐 30억짜리 차를 타고 다녀. 바울에게는 그런 것은 다 똥과 같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배설물.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요? 뭘 받기 때문에? 천국을 받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80평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천국 가면 이게 길에 굴러다니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가게 될 천국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부자로 사는 거, 뭐 치렁치렁 달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화려하게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요? 천국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바울에게 지금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삶, 영생이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삶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미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참 이게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고 위험을 당했습니다.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하면서 근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고통당하는데, 힘들는데, 괴로운데, 사람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배고픈데,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은 천국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괴로워서 죽겠어 이게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예요. 바울의 삶은 영생이 단순히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천국의 삶이 현재 누려지는 삶이에요. 천국을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지금 천국을 누린다. 내가 지금 고통당하지만은, 내가 괴로움 당하지만은, 내가 밥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지금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생명의 위험을 당해도 그 고통과 아픔을 지금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도 누려야 될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 천국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 가게 될 천국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천국의 현재성이 중요한가? 웨슬리 목사님이 왜 먼 곳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보라고 얘기했는가? 첫째, 영생을 단순히 우리가 미래의 삶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뭐 나중에 천국 가게 될 텐데 지금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정작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는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 살면서 거기에 쉽게 무너지며 살면서 그래,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여행하는 것과 같아요. 자, 비행기를 타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이제 기사에 많이 나오는 때도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뉴스 이제 보셨죠? 뭐 승무원이 뭘 안 해줬다, 뭐가 늦다 하면서 막 난동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행기 티켓은 분명히 지고 있어요. 지고 있으니까 비행기 탔으니까 나 그곳에 갈 거야, 미국에 갈 거야, 뭐 어디에 갈 거야. 왜요? 뭐가 있으니까? 티켓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탔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뭐 난동을 부리고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티켓이 있다고 해도. 티켓은 목적지까지만 갈 수 있는 그런 권리지만은 비행기 안에서의 행동은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비행기 안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다는 것이죠. 승무원들의 지시를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없이 나 스케줄 있으니까 뭐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의 티켓이 있습니다.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 어차피 나 천국 갈 거니까, 천국 가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 구원파식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나 천국 가게 돼 있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그 생명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것이죠. 영생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영생의 현재성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은 사후 보장이 아니에요. 보험 든 게 아니에요. 죽으면 누리게 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지금 누리지 못하면 앞으로 가게 돼서 누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이 현재 우리 안에서 시작된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재 모습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막 천국 가니까 뭐 지금 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이게 아니라 천국 가게 되니까 천국에 맞게 살아가야지,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현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별 생각 없이 짓던 그런 죄의 모습들, 죄의 습관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벗어지는 겁니다. 아이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달라져야 돼요. 영생에 맞도록, 천국에 맞도록 현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현재는 안 달라지면서 달라지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천국만 바라보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려고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말씀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재의 나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믿음이 아닌 것들을 내가 벗어버리려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이란 것이 단지 편안하게 부담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생을 지키는 삶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삶입니다. 힘든 삶이에요. 괴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나는 편안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뭐 편안하게 이렇게 안 되면은 이제 시험이 드는 거죠. 신앙생활은 괴로워야 됩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부담을 가져야 돼요. 나 부담 없이 다녀야지. 여러분, 부담 없이 다니다가 지옥 갑니다. 기억해야 돼요. 편안하게 다녀야지. 편안하게 다니다가 지옥 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려가면서, 즐길 거 다 즐겨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 사람들은 천국하고는 먼 사람이에요. 마음만 있는 거죠. 마음만. 여러분, 천국의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이렇게 결단과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의 영광된 삶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영생을 단순히 믿음으로 얻는 축복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믿는 자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돼요. 삶이 변화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누구의 생명을 소유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내가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이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영생을 가졌다고 한다면 달라져야 돼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웨슬리의 관점에서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갖게 될 단순히 미래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가진 영생에 대한 이해가 너무 미래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나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라 편안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웨슬리는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믿음으로 이제 이미 시작된 그 영생,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이 영생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영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단순히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주 내지 3주 더 영생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확실한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몰라요. 그렇잖아요. 언제 가게 될지 몰라요. 나 건강하니까 아니에요. 나 건강하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가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내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더라도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영생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정말 영생을 가진 사람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